오늘 찬양 아주 참 힘있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아멘은 내가 먼저, 내가 크게, 내가 많이 하자.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아멘을 크게 하면은 마음이 확 열립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기침할 때도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할 때 아멘 하면 확실하게 하면 내 속에 딱 박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좀 표현이 좀 없어요. 옛날부터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그래, 감정을. 그래서 그냥 뭘 웃고 싶어도 좀 참는 게 점잖은 것 같고 말이지. 안 그렇습니다. 마음껏 웃고 가슴을 확 여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를 크게 받고 그냥 딴 사람들 막 웃고 할렐루야 하는데 인상 써 앉아있더래. 그래서 나오는 친구가, 야, 너 왜 그렇게 웃지도 않고 그랬었냐 하니까, 아니 웃었지. 웃으면 웃지 왜 안 웃었냐 하니까, 아니 내 교회가 아니어서 못 웃었다. 내 교회 아니어도 웃어도 됩니다. 웃을 때는 이렇게 그 표현해야 돼. 지난주에 한 몇 주 전에 미국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시내에서 일 보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같이 탔어요.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이 이건 참 예쁘다 그러면은 엄마가 눈으로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쁘다고는 참 예쁘다 그랬는데도 화난 것처럼 그래 있으니 그 목사님이 나와서 그래, 이상하게 우리 민족들이 표현력이 없다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굿모닝 서로 눈 웃으면 자기 이쁘다 하면 감사합니다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웃어줄 줄을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그거 던져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마음을 확 엽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좀 덜 웃어도 웃고 말이지. 목사가 웃기려고 저런 얘기 한다 싶으면 웃어주고 말이지. 내가 어디 교회 시골 교회 부흥회 갔더니 교인들이 써가지고 전부 그냥 인상을 팍 쓰고 앉아있는 긴장. 왜 그렇게 긴장을 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지. 제발 날 좀 봐요. 하니까 이랬다가 날 바로 가자고 그러니까 안 볼 수는 없고. 아이고 참 그러니 참 마음을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을 확 열어야 돼. 우리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쫙 안기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김들이 모여가지고 달리기 경기를 해서 올림픽처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돌김도 있고 구운김도 있고 있는데 전부 그냥 열심히 달리는데 김 하나는 뒷짐지고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관이 내려와가지고 너는 왜 안 되냐? 무슨 문제가 있어? 너 빨리 뛰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양반김이야. 아이고 양반김 필요 없습니다. 웃는 게 양반이요. 웃는 게 인상 쓰는 게 양반이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잘못된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우리나라 체면 문화보다 더 심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철저합니다. 이 가족 그리고 가정의 문화, 사회적인 체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억했다시피 돌아온 탕자를 맞아준 그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체면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 동네 유지고 그 동네 이름 있는 그런 분이, 점잖은 분이 뛰어나가서 거지 꼴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거, 그때 사회 풍습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딱 있다가 왔냐 하고 이래야지. 뛰어나가가지고 그거 안 돼. 그래서 모든 체면을 벗어 던진 아버지를 우리는 탕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요, 그 탕자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끌어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자격을 복원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버지가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율법을 뛰어넘어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탕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탕부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나 같은 것이 감히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 같은 내 자신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친히 탕부가 되셨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탕자 됐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긴다는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 마음을 녹이셨네.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품에 꼭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보통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그 제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2막으로 나눠진다. 1막은 아버지 품을 떠난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2막은 잃어버린 맏아들, 이 2막으로 구성이 돼. 이들의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이걸 지금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2막입니다. 잃어버린 맏아들과 그에 대한 아버지의 탕부적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풍성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25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바깥에 일하다가 이제 집에 저녁 때 집에 와보니까 집 대문 앞에 왔는데 집 안에서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야 이리와,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환영을 하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그 말 들어, 아 그래, 내 기다리던 동생이 왔구나. 그래 뛰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말 딱 듣고 획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 형이. 그래가지고 그냥 화를 덜컥 내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아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집에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채 문 밖에 서서 그냥 불평불만을 내품는 겁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요, 아버지가 이 연애의 주체자로서 아들과 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를 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연회장에서 보니까 오기는 왔는 것 같은데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큰아들 마음을 이미 짐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연애 주체자가 되는 이 점잖은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모든 규범을 깨트려버린 탕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 있다가 나온 거 보니까 뭐 요즘 우리나라처럼 뭐 대문이 있어가지고 뭐 울타리가 있어 담장이 있어 안 보이고 그게 아니고 다 트여서 아버지가 잔치하면서 봤으니까 딴 사람들도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점잖은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뛰어가가지고 모든 기회를 깨트려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요. 그래서 권한다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구걸하다, 사정하다, 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나와서 비는 거예요. 지금 사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명규 씨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나온 거지 자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찾아오셨다. 찾아오시는 아들이 빌어야 돼. 아버지가 비는 모습. 아버지가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사정합니다. 오라 김권사야 이집사야 제발 나한테 좀 오너라. 와서 얘기 좀 하자. 네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제발 오너라. 제발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그냥 가져가라.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행이라. 이사야 55장 1절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 왜 그렇게 엉뚱한 데 돌아다니냐.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사 먹어라. 내가 그냥 줄게. 사정하시는 거예요. 사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이렇게 다니고 교인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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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날 좀 받아달라고 사정해야 돼요. 나 용인주부교회 갈 테니까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탕부적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서 사정을 지금 합니다. 그러면 그쯤 됐으면 이 큰아들이 사람들도 지금 다 잘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지금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사랑 때문에.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버티고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이 마귀는 지금 물질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앞에 보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소서.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하면서 그걸 빼버렸어. 보소서. 이 말이 원어로 무슨 말이냐? 이거 보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이거 봐요! 이러는 거예요. 응?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당시 풍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응?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아들이 자신의 책에다가 아버지의 치부를 다 폭로해서 망신 주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 지금 잔치 와서 다 보고 있는데. 뿐만 아닙니다. 이 큰아들에게 안중에는 동생도 안중에 없어요. 동생도 없어요. 29절 30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저 관심은 왜 염소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더니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습니까? 송아지 잡은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아들에게는 당신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에게는 그래요. 내 동생에게는 그래야 되잖아요.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린 동생이 왔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이미 나하고는 형제간의 관계 끝났다는 거예요. 내 동생을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오니까 그렇게 합니까? 나도 지금까지 동생 쟤처럼 나도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 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당신 아들이 저 아들이 오니까 그럽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32절에 보니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무슨 말이야? 아니야, 걔는 너 동생이야. 동생이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이걸 다시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께 따집니다. 29절에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형은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살찐 송아지밖에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마침내 이 드라마의 대단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요, 바짝 지금 긴장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 지금 청중들이 듣고 있잖아요. 긴장은 뭐야? 이제 저 맏아들이 저런 무례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네 사람들한테 내줘버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자의 연을 끊을 것인가? 도로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큰 벌을 내리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냥 줄을 이어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버지의 반응은요, 이번에도 이들의 상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여기서 또 아버지는 스스로 탕부가 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형이 지금 물질에만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다 네 재산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른 말이 예, 너는 항상 예라는 말. 이걸 공동번역에 보니까 예야 그랬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my son,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무례하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얘들아, 내 아들들아. 그러면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도 버릴 마음이 없어. 그러니 제발 들어오렴.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인자한 호소가 심금을 울립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긴장이 더해집니다. 아니, 이 집안은 결국 연합과 사랑으로 다시 뭉칠 것인가? 여기서 완전히 돌았을 것인가? 갈랐을 것인가? 과연 이 두 형제가 화합할 것인가? 아버지의 이 너그러운 말씀에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아버지와도 화해할 것인가? 듣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지금 전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지금 줄을 잇고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결론을 말씀을 안 해. 들어갔다 나왔다, 화해가 됐다 안 됐다, 이 아들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바로 탕자의 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다. 말 안 해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메시지를 반응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형은 착한 사람이었고 그의 말대로 아버지의 명예에 어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과 봉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수고의 대가로 뭔가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아버지는 나에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계명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었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아이러니가 하나 더 드러납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형은 집에 남아있었지만 실상은 동생보다 아버지와 더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눈이 멀어서 자신의 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주 효자인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누가 이 점을 그 형에게 지적을 했다면, 당신은 지금 말이야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만은 당신 동생보다 더 멀어져 있어. 당신은 지금 당신 이익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길길이 날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런데요, 심각한 현실은 이 형의 모습 속에 내가 보이고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혹시 이 형같이 바리새적 요소가 내 속에 깔려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런 내 모습을 잘 알면서도 우리를 계속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래서 아버지는 또 스스로 당부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 아버지의 당부적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시작! 기독교의 본질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선언이다. 믿습니까? 뭘 일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당부가 되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카드놀이 하다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 청년은 사형은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이 사면 진정서를 써가지고 전부 서명 날인해서 주지사에게 줬습니다. 사면해달라고. 근데 마침 그 주지사가 기독교 교인이어서 이 청년을 참 불쌍히 봐가지고 사면해주기를 하면 그때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당시는 주지사가 사면권이 있었던가 봐요. 사면해주기로 작정하고 사면서를 가슴에 넣고 성직자 가운, 이런 가운을 입고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이 청년이 그 주지사를 보자마자 철창으로 나서 붙잡고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 꼴도 보기 싫어. 당신 같은 사람 벌써 몇 번이나 만났어. 나도 다 믿어봤어. 다 소용없어. 저리 가! 주지사가 젊은이,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있으니 나에게 기회를 주게. 청년은 화를 떠내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끄지란 말이야. 주지사는 말합니다. 젊은이, 내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듣기 싫어요. 당장 나가요. 결코 주지사는 그 사면장을 꺼내지도 못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간수가 들어와가지고 청년에게, 이 미련한 사람아, 그분은 당신을 사면하러 온 주지사였어. 그때야 이 청년이 그냥 뉘우치고 주지사를 그냥 여리저리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더 봐달라고 했지만 주지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고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 집행 당하기 전날 밤에 남긴 한마디가 뭔지 압니까? 나는 살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평생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 입구에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낚시 금지. 다시 꺼내지 말라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던졌던 죄악을 다시 낚시해서 꺼내지 마라. 그래서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용서하는 일이다. 어떤 신학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일에 걸쳐서 당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부 아버지가 되셨기에 이 두 아들과 같은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